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게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합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나,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원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에게는 편지를 2번 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는 디모데전서, 두 번째 편지는 디모데후서.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지역 이름을 붙이거든요. 로마에 보내면 로마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회람하라 그러면 갈라디아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들으라 그러면 에베소서, 뭐 이렇게 됩니다만,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몇 통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가 그러하고, 디도서가 그러하고, 또 빌레몬서가 그러합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구별해서 영적인 지도자 곧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특별한 관계였죠.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어머니 로이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게를 만나게 되죠. 로이스는 할머니고요. 유니게를 만나게 돼서 그때 디모데를 발탁을 합니다. 발탁을 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로 또 목회사로 그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평생을 함께하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데, 오늘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은 서문이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인사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는 뭐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바울이 쓴 편지다. 자기의 친필로 그렇게 쓰고, 그리고 누구에게는 뭡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축복의 인사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써보내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제에 보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특별한 관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내가 육신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이차가 아들뻘 정도 되니까 아들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선택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세워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또 아들이라 부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믿음 안에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똑같은 복음, 똑같은 믿음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너는 참 내 아들이다. 그 참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어머니 아버지 모두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교 교육을 받고 컸어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바리새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의 반열에서 그는 자기가 속한 지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이스라엘의 중흥을 꿈꾸면서 율법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붙들고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컸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다릅니다. 디모데는 이미 할머니 로이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어머니 유니게가 흡수해서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복음과 믿음 안에서 큰 사람이죠. 그는 율법에 대하여 얽매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어가 유창하고 그리스 문화에 어려서부터 개방돼 있었던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너무너무 다른 환경 속에서 컸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로서 참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사도 바울이 아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복음 안에 있는 그 정수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안 것처럼 디모데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요즘 말로 우리 바꾼다면 복음 DNA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DNA는 뭐예요? 사람을 그 사람으로 만드는 핵심 인자잖아요. 그죠? DNA가 있으면 그 DNA에서 수많은 이 인간의 요소들이 거기서 발현이 돼서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것이 DNA예요. 그 DNA 안에 뭐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재능도 안에 들어가 있고 운동신경이 좋다든지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든지 그것도 DNA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또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 확률 뭐 그런 것도 DNA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요. 오늘날 그 과학자들에 따르면 그 DNA 안에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하는 거의 모든 성격적인 육체적인 뭐 재능과 자질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복음도 하나의 DNA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다른 것처럼 그 많은 것들이 달라도 그 두 사람을 비슷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통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죠. 그걸 복음 DNA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다른데 이야기하면 즐겁고 복음 안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고 복음 안에서 저 사람도 참 멋지구나 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 DNA가 통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디모데에게 자신이 개척한 자신이 세운 신생교회를 맡겨요.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디모데를 불러서 내가 이제 교회를 데살로니가에 세웠으니 너는 데살로니가로 오라.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 빌립보로 오라.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면 고린도로 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부르는 곳에는 어디든지 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디모데가 나오고 고린도 전서에도 디모데가 나오고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어떤 데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서신서의 공동 저자로서 이름이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게 하는데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면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이렇게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기가 죽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내가 복음을 말하면 금세 알아듣고 그 복음의 열정으로 나와 같이 그 복음의 열정 안에서 숨쉬고 동역했던 귀한 아들, 내가 죽기 전에 보고 싶다.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는 이제 리노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4장 21절을 이렇게 항상 기억하고 있죠. 어디 가서 리노가 무슨 뜻이에요? 그럼 항상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리노가 아니고 디모데입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참 귀하게 생각하고 기억했던 아들이 디모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디모데에게 잠시 목회를 맡긴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염려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지주의라 불리는 이단 종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를 갖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자꾸 복음을 변질시켜서 율법주의로 가려고 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잖아요. 제우스 신에서부터 헬라 여신, 아테네 여신, 아프로디테 등등의 수많은 여신들이 등장하고 그 신들마다 또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영지주의도 그리스 신화와 비슷하게 그 안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공부를 하고 외우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화와 4절 말씀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죠. 복음과 어울리지 않고 복음의 정수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무익하고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그것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라서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나 그의 주장을 가만 들어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내가 의롭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서,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치 않은 사람을 위해 세워졌다 그랬어요. 법을 잘 지키면 뭐하러 법을 세워요? 법을 세울 필요가 없죠. 그죠? 법을 세운다는 얘기는 자꾸 법을 어기니까, 그래서 법을 세우는 거거든요. 율법이 왜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자꾸 죄를 지으니까 율법을 세워서 이것을 범하는 자는 엄히 다스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 법 때문에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잘 지켰다라고 해서 자랑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본질적으로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상 받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상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것이 가장 상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떠나고 율법주의가 가진 맹점을 밝혀 드러내서 그래서 허탄한 교훈과 신화에 빠지지 말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용서예요. 나 자신에 대하여 죄인이라는 깊은 자기 고백과 성찰이 없으면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지를 알 수가 없고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참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내가 용서받은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하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 가르치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래서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으니 자신의 몸도 노예로 팔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노예로 팔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엎드려 빕니다. 왕이시여, 임금이시여, 제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임금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니까 좋다, 너의 인생에 짐지어진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주노라. 너는 이제 자유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한순간에 자기 가족 전체가 어떻게 보면 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할 뻔했다. 살아났잖아요. 막 기쁘게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쥐고 돈을 내놔라. 그러다 그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조금 말미를 주면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미를 기다려 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비유의 요점은 뭐냐면 용서받은 자,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정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알고 그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을 같이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과 정수를 가지고 목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교회 현실을 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신천지라든가 또 다락방 이단이라든가 혹은 또 구원파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 종류의 이단은 지금 밀라노에 있는 이단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겐 전도 안 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이런 이단들을 쳐다보지도 않으니까요. 누구에게 다가와요? 교회 안으로 와요. 교회 안에 와서 정말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꿰어내서 이런 이단 종파에 빠지게 하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당시 디모데가 있던 교회와 또 다른 문제의 직면에 있다.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의 정수를 가지고 잘 지켜나가지 않으면 자꾸 우리를 이상한 다른 복음으로, 복음이 아닌 다른 허탄한 교훈으로 우리를 꿰어낸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처한 문제는 뭐냐 하면 끊임없이 분열하고 갈등한다는 거예요. 분열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옳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기 때문에 분열하는 것이죠. 나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다 옳아요. 다 옳으니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죠.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은 걸 굽히려고 하면 잘못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하고 서로 다툼이 되고 서로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당을 짓고 그리고 자기 팔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세력을 늘려서 그것으로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가진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 말에 동조하는 사람을 자꾸 늘리고 싶어 해요. 다 와서 내 말 좀 들어봐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해요. 교회는 편이 없어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편, 한 편밖에 없습니다. 누구 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태리 분들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있어요. 이민 와서 살아온 교민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교민들의 자녀 2세들도 있어요. 그리고 한의 가정도 있어요. 한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도 있어요. 정말 많이 달라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 삶의 경험, 다양한 자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우리 교회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거예요. 누가 옳다는 것을 누가 심판이 되어서 당신이 옳고 당신이 틀렸어 해주겠습니까? 우리 인간관계는 심판이 없어요. 오직 우리 교회는 무엇 위에 서야 됩니까? 복음 위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복음이 같다면 내가 그 사람과 아무리 달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이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문화와 가정 안에서 자라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참 아들로 서로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자라났어도 복음 안에서 어머니가 되고 딸이 되고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친구가 되는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의 속임수,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청년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다양한 문화와 또 성장 과정과 삶의 배경들을 가지고 서로 만났습니다. 우리를 다르게 하는 수만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자기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만드셨는 줄로 믿고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